기도합니다. 자, 욥이 당한 고난을 욥의 친구들이 이제 그래서 막 해석해 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책망하고 또 욥은 대답하고 이렇게 계속해 가는 과정에 이제 점점 독설이 나오고 그런 환경에서 욥이 말할 수가 없죠. 고난 중에 더 큰 고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사람 친구들 앞에 내가 죄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 한계에 이르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처절하게 주 앞에 살아왔는지 아시죠 하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세요 하는 마지막 사람이 더 이상 대화가 이제 4차 5차가 간다고 한들 아마 욥은 입을 다물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무슨 대답을 한들 이게 대답이 되겠느냐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엘리우라는 새파랗게 젊은 빨간 티를 입은 형제가 나타나더니 빨간 티 같아요. 그러더니 친구들과 욥을 막 다 싸잡아서 막 책망을 하고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안 했던 욥을 엉뚱한 말로 했다고 하면서 거의 하나님처럼 막 독설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요. 6장이나 됩니다. 어이가 없죠. 견디는 거야 그 시간은. 욥이 막 또 나서서 대답을 할 이유도 없고 이미 대답할 상황은 끝났고 친구들한테도 대답이 끝났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말이 있겠어. 그래서 아예 입을 다물고 뭐 더 얘기해도 입을 다물고 계속 6장이나 말을 하는데 입을 다물고 아마 그런 상황이 견디는 시간. 그냥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 말 한들 소용없는 시간. 그냥 견디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욥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전체에게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을 모욕을 당하는 욥의 상황을 볼 때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38장에 드디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8장에 그냥 시작부터가 그랬어요. 어제 보니까 네가 광대한 이 우주 공간 세상을 네가 다 아냐? 네가 세상을 아니? 모른다. 답이 뭐예요? 모르죠. 정말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 답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자기는 괜찮으면 심각하지 않게 모르면 몰라요. 걱정이 안 돼.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안 하는 아이들은 선생님 문제 내도 겁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답 써. 너 알아? 그러면 몰라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모르는 게 걱정이 안 되는.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것 하나 틀리는 거 용납이 안 되는 막 그죠?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아이들 좀 재수없죠. 하나 맞아도 기쁜데 하나 틀렸다고 막 실망해서 밥도 안 먹어. 막 그러면 재수없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답을 못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자기가. 그래서 너 이거 알아? 그러면 답을 몰라요도 뭐 안 해요. 몰라요를 안 해요. 너무 자신이 걱정되니까. 그런 것처럼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걸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내용이 보니까 너 광대한 거 아냐? 뭐 이게 이제 쭉 내용이고 오늘 내용은 이제 그 다음 그 네가 이 세상의 것들을 아냐? 이 세상의 것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그 오늘까지 내용이 쭉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10가지 뭐 동물도나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가 또 아냐? 10가지 뭐 완전수니까 그 세상의 움직임을 가지고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상에 대한 전체 얘기를 쭉 하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이 광대한 세상에서 창조의 시작을 얘기할 때 땅의 기초가 세워질 때 창조할 때 너 있었냐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어제 4절인가 보면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으면 말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존재가 어딘가 있었겠죠. 주님 안에 또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 바로 그때 있었느냐 창조할 때 몰라요. 있었는지 없다가 생겼는지 있었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었는지 그거 몰라. 아세요 혹시? 여기 오기 전에 아시냐고요? 몰라요.
근데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알아요? 그냥 믿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잘난 척하지 마라. 뭐 안다고 한 척하지 마라. 욥을 포함해서 이 전체 모든 존재에게 이럴 때 모른대요. 그렇게 생각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빵점짜리고 진짜 심각하게 충격받으면서 난 몰라요. 답을 못하는 몰라요. 이게 이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10절인가 보면은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그랬어요. 한계를. 그게 뭐예요? 바다의 한계를 지으셨대요. 바다의 그 해안선. 그게 한계예요. 넘지 마. 넘지 마. 근데 그걸 우리가 아냐고요. 그 몇 년 전에 쓰나미 같은 거 온 거, 그 일본에 그 후쿠시마 원전 파괴됐을 때 그 막 넘어오는 것들 뭐 그 전에 한번 그 영상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그 번남 쫙 넘어와 그 선을 넘어오는 그 쓰나미 보셨잖아요. 덮어버리잖아요. 빗장을 푸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경계를 풀어버리면 그냥 얼마든지 넘어와요. 확 넘어와요. 그래서 그 해안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선이 있다.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닷가를 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제부터는 이제 그 강화나 영종도 이렇게 가면 서쪽 해안선 가면 그렇잖아요. 물이 쫙 빠졌다가 갑자기 딱 들어오는데 이게 계속 밀려올 것 같아도 어느 선까지는 더 이상 딱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바닷가에 갈 때마다 일단 뻘짓하지 말고 뻘이니까 뻘짓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 야, 해안선이 있어서 너무 감사.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욥기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산울로 다 그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물도 다 산울로 이렇게 울타리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막 불평을 말하죠. 사탄의 불평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딱 지켜줌이 있다고요. 그래서 막 쿵 떨어져도 통통통 해도 딱 그냥 사뿐히 뭔가 잡아주고 하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일단.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산울로 둘러치시고 하나님 허락하기 전까지 넘어오지 않게 바다가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올 때 파도가 걷을 때 어느 선까지는 막 넘어오는 것 같아도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거 넘어온다고 그래서 막 항상 쓰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게 한계를 정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한계를 정하셨다를 기준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이미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넘어오지 않도록 어둠이 악한 영역이 넘어오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셨다.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대권능 애굽 입장에서는 대재앙이지만 그때도 고센 지역과 애굽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면서 재앙을 주시잖아요.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예전에 막 6.1 전쟁하고 처음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할 때 중동 지역이 다 연합해서 싸울 때 그때는 무기도 없고 그럴 때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어때요? 보도 보니까 갑자기 그냥 벌떼들이 와가지고 그냥 탱크 속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그렇죠. 갑자기 초자연적인 일들이 개입이 한다고. 이번에도 바닷물 집어넣는다. 몇 번 있었거든요. 그전에도 불을 집어넣는.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보호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비가 지금 엄청 쏟아지나 지금. 그쪽에 난민촌 막 진흙덩어리 되고 아주 비가 엄청 쏟아져 거기에.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저께 그 터키 국회의원은 막 이스라엘 저주하다가 국회 연설을 하다가 쓰러져 심장마비 바로 거기서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조금씩 뭔가 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정하시고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일하신다는 기본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엘리후의 개념처럼 이신론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 우주에 창조하신 분 근데 너는 티끌 네가 뭐 기도한들 듣겠냐가 아니죠. 우리는 전지전능 그죠? 하나님 전능 창조하셨다. 창세기
전지 우리 다 잘 하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과 공의 십자가죠. 사랑이 뭐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공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거 기준으로 가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알아요. 내 신음소리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아는데 내가 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경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작하신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경계가 있다. 문빗장을 지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기준을 절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천지 만물도 이 경계 속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사탄도 그 안에서 넘지 못해요. 그 선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10절 11절 어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자 10절 11절 시작.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의 파도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파도는 세상의 영향력, 악한 손길로 볼 수도 있죠. 그럴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선포해야 돼요. 너는 더 이상 내 영역으로 넘어오지 못한다. 이 파도야, 너는 여기서 그칠지어다 하고 이 세상 고난 환경에 대해서 꾸짖고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안선이 유지되고 바다의 경계가 유지되는 원리를 근데 네가 그거 아냐? 몰랐어요. 그러니까 해안선 보고 감사할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안선 보면 거기서 막 그냥 파라솔이나 꽂아놓고 거기서 그 아이스크림 먹고 앉아있고 그런 뻘짓하지 말고 해안선 볼 때마다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 경계를 정하여 주심을 알고 내 삶의 경계를 정하심을 감사하고 내 삶에 이것을 막 넘치려고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너는 여기서 그칠지어다 하고 다 명령도 할 줄 알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환경의 일들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바다의 경계, 해안선을 유지되는 거 네가 아느냐? 그거 우리 지금도 몰라요. 욥기 당시가 언제예요?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 지금도 이 첨단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민간 항공으로 저기 달나라 여행시키려고 지금 준비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돈 있는 사람 비행기 타고 가듯이 이제는 우주를 여행하고 오는 이제 그런 우주 여행 시대가 열린다고 지금. 이번에 로봇 만든 거 보니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로봇을 만들겠다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몇십 년 걸리게 했더니 이번에 제2기인가 뭐 로봇 나왔잖아. 보셨나요? 로봇가 진짜 사람 같아요. 너무 부드럽게 이게 무슨 다 그래픽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발달을 했어요. 로봇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영화 같은 일들이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소머즈 뭐 육병마물 사나이 막 그런 것만 봤는데 아니 그 시대를 넘었어 벌써.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의 시대에 있어도요 바다의 경계, 해안선을 몰라요. 쓰나미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도 알지 못해요. 이게 일어났다 그러면 기계가 빨리 반응해서 그걸 예상하고 경보를 울리고 하지만 피난하라 뭐 이런 시스템이지 이걸 정확하게 슈퍼컴퓨터가 정확하게 아느냐 몰라요. 몰라. 이 지금 이 국가적으로서는 슈퍼컴퓨터가 얼마나 많이 발달됐는데요. 그렇지만 기후를 측정해서 예보를 하지만 틀려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기예보 방송해도 결국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곳에 따라 때때로 비가 옵니다. 그거밖에 애매모호하잖아요. 곳에 따라 때때로 비가 온대. 여기는 안 와도 이건 저 어디는 오겠지. 이게 막연한 일기예보를 하는 시대이죠. 몰라. 몇 도 뭐 예상 다 예상이지. 그리고 그 틀려도 보도 화도 나지 않아. 왜? 다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대충일 뿐이에요. 대충. 최근 인간의 기술과 최첨단의 장비가 얼마나 많이 발달됐는가 그래도 모른다. 과거도 몰랐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이다. 비가 오고 쓰나미가 오고 하는 모든 것도.
자,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지면서 오늘 말씀 19절부터의 이제 하늘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되거든요. 하늘의 영역, 밤과 낮, 해와 달, 별들 얘기 쭉 나오죠. 또 빛이 어디서 왔는지, 또 세상이 얼마나 큰지,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 네가 아느냐. 우리 인생사를 이렇게 살아가 인생사의 한계를 말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천문학적인 숫자, 뭐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 왜? 별들이 어마어마하거든. 실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러한 일들을 아느냐? 몰라요. 설령 우주선을 타고 뭐 달을, 화성을, 금성을 가는 수준까지 된다고 할든 그 몇백만 광년 뒤에 있는 저 어마어마한 별들을 다 알 수 있느냐? 몰라요, 몰라, 인간은.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욥과 그 친구들이 다 잘난 척 했잖아요. 나름 서로 자기가 안다는 거, 안다고 하는 영역 안에서 상대를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확인받고 이렇게 정지하고 가르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켜보시다가 너무 웃겨서 내가 만든 세상인데 니들끼리 서로 안다고 서로 까불고 있으니까 주님 보시기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인데 원주인은 거기 있는데 진짜 지혜는 거기 있는데 우리끼리 네가 아냐? 내가 알지? 너 이래라 가르치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농담하시는 것처럼 말씀해요. 21절인데 19절, 20절, 21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자,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은 네가 빛과 어둠을 아느냐? 그거죠. 20절. 그가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으며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21절에 딱 그러니까 아마도 네가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빛 아느냐? 어둠이 아느냐? 어둠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도 있느냐? 또는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주님이 이렇게 하늘의 빛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아마도 너를 알 거야. 진짜 현대어로 좀 얘기해.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아무렴 네가 그걸 모를 수 있을까? 내 나이가 적지 않으니 말이다. 세상이 창조될 때 아마 너는 거기 있었겠지. 그렇죠? 주님 농담하듯이 얘기해놓고 그치 너는 알 거야. 넌 나이 많다고 그랬잖아. 아마 너는 네 말 들어보면 너는 창조할 때 내가 창조할 때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살아있고 또 내가 세상을 만든 것을 네가 보았다면 오직이나 잘 알고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시는 투가 막 개그처럼 농담하듯이 이렇게 대답을 딱 하시는데 우리가 하도 나이 많다고 하니까 내가 잘 안다고 하니까 우리 말을 인정해 주세요. 그렇지 너는 알 거야. 너만은 알 거야. 네 나이 많다고 그랬잖아. 대단하죠. 이렇게 하는데도 대답을 못하는 게 인간이다. 알긴 뭘 알아요? 모르죠. 알아요? 몰라요. 뭐 지구과학, 뭐 천체과학, 천문학, 나사에 근무하는 박사의 학위를 10개, 20개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몰라요. 다 몰라요. 22절 보니까 눈 곡간이 있대요. 우박 창고가 있대요. 얼마나 쏟아질지 몰라요. 노아 홍수에 비가 쏟아질 때도 비가 온다 그랬지. 그게 얼마나 계속 그렇게 쌓일 줄 알았나요? 몰라요. 유익공장이 터질 줄 알았나요? 몰라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 날에도 웃었죠. 아마 비가 내릴 때 그랬을걸요. 드디어 100년 가까이 노아가 산속에서 방주를 짓더니 사람들이 비가 3일, 4일 계속 오니까 가서 막걸리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서 안주 삼아서 얘기했겠죠. 아유 노아 비 온다며. 아이고 이제 정말 왔네. 아이고 정말에 100년 동안 배를 짓더니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하면서 아이고 배가 뜨겠네. 옆에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세상의 이야기거리죠. 근데 그 비가 계속 쌓여서 온 세상이 심판이 될 줄 알았겠냐고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걸 두려움으로 삼았겠냐고요. 종말의 때 메시아가 올 때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배도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거 다 하면서 주님 외면한다고 하잖아요. 설마 그러고 사는 거 인간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가볍게 여긴다고요. 도적을 당한 분들이 뭐 도적 당하겠지라고 생각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그랬죠. 우리는 빛에 거해서 도적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르게 온지 안다 그랬어요. 느끼고 준비되고 믿음으로 아는 거야. 날과 시는 모르지만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눈이 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우박이 쏟아지는 걸 어떻게 아느냐? 대답해 봐라. 몰라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한계, 자기 한계를 너 아느냐? 예, 알아요. 저는 무지해요. 몰라요. 한계를 아는 사람들은 무지해요.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38장에서 얘기하는 거 메시지입니다. 난 모른다. 이거예요.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모르는데 저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모른다고 대답을 못할 정도의 모릅니다가 돼야 돼. 입 다물고 있는 모름. 로마서하고 비슷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서신서에 쭉 쓰면서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사도 바울의 책인데, 자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잘 하신 말씀이죠. 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 보세요. 거의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책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에 하나님 의를 가지고 막 뛰어다닐 때, 사람 죽이고 다닐 때, 그때도 사람 죽였으니까 얼마나 악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사도 사역을 계속하고 순교 직전까지 오는 그때까지, 그러면 그는 계속해서 죄를 막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인가요?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나요? 아니죠. 죄를 육신으로 더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빛이 가까이 더 오니까 내 모습이 더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내 자신이 더 보이게 된 것처럼 성장할수록 나는 나의 죄를 더 보는 거예요. 남의 죄를 더 보는 게 아니고, 세상 이치를 판단했다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 이치를 다 산나만상을 다 깨달았대. 내일 일을 다 알고 모레 일을 알고 다 알았다. 세상은 도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다 알았대. 아는 자래요. 안다. 그 천공인가 뭐 하는 사람, 안다. 손에 뭐 있다. 얼마나 교만해요. 안 돼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모른대요. 어느 쪽입니까? 저와 여러분 뭘 체험했습니까? 뭘 알았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우리 태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이상한 천공과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알수록 몰라요. 봤는데 몰라요. 계시를 봤는데 말을 못해요. 그건 더 의로워졌는데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조금 영적인 경험을 하면 나는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죠. 그러나 아니더라. 빛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에 가까이 가면 내 자신이 더 잘 보이더라. 성장할수록 놈이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 죄를 더 보게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내 죄를 더 직선적으로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가까이 갈수록 자기 죄성을 더 깊이 느끼는 거, 그게 영성입니다. 의인들의 특징이죠. 날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남보다 자기 죄성을 더 깊게 느낀다. 잘못된 사람들은 떴다 봤다 할수록 그걸 가지고 뭘 해요?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판단하죠. 그죠? 뭘 봤다고 할 때마다 남의 죄를 다 봐요. 다 봤대. 나는 이런 말 쓰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요. 뭐 투시은사. 세상 무슨 투시은사가 있어요.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무슨 그건 뭘 봐요? 자기도 못 보는데.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의 존재가 너무 불쌍해. 자기는 옆에서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우리가 볼 때. 근데 본인은 남을 다 본대. 그래서 우리가 죄를 더 짓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로 더 달려왔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주님과 임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뇌체가 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임재가 내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내 내면에 깊은 그 뼛속 구석구석까지, 심지어 내 안에 트라우마가 된 내 상처의 숯불이 자리 못해 깊은 데까지
포에 흘러 들어가서 나를 시킬 만큼 임재가 강력해야 됩니다. 내 죄가 떨어져 나가야 되고 토해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임재 경험하실 때 보면 그렇잖아요. 임재 들어오면 기쁘고 웃고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근데 그게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요. 막 기침하고 막 울면서 막 떨어져 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시커먼 게 막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거머리 뜯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거머리 아세요? 거머리 이렇게 몸에 달라붙어 있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시골에 놀러 가서 실컷 놀고 왔는데 거머리가 등에 붙어 있는 거 몰랐어. 내 친구랑 둘이. 그랬더니 그거 뜯어내질 않더라고요. 그대로 두래. 빨리 집으로 가래. 불쏘시개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나무 끝으로 이렇게 대더라고. 짖어서 떨어지지. 그거 손으로 뭘로 뜯어내면 이렇게 이빨이 박혀 있는 살점이 떨어지는 같이. 이 마귀가 우리 안에 쓴뿌리가 붙어 있으면요 그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억지로 뗄 수가 없어요. 엄청 힘들거든요. 성령이 불러 지져버려야 되고 터에서 회개해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게 막 떨어져 나갈 때 억지로 떨어져 나가니까 뭐 인질범 마지막 항거하는 것처럼 막 난리를 치면서 하는 것처럼 막 토해내고 뒹굴고 쏟아내면서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그때 용서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이런 눈물 콧물 웃고 울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이게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더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직 깊이가 임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임재가 깊으면 막 튕군다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찬양만 해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벌써 이 안에 그 안에서 이 안에 대장 마귀가 있구나. 시큼한 원수됨이 있구나. 아주 쓴뿌리 이것이 내 권리인 줄 알고 붙어있는 상처에 묻혀서 맨날 우울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 하마스 같은 게 있구나. 이거 동굴을 다 파헤쳐야 소금물로 집어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하마스를 수장시켜 잡아내야 돼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다루지 않았던 영역들을 파헤쳐야 된다. 너무 웃기잖아요. 세상 논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인권 아이들 죽는데 아프죠. 마음은 그걸 하라 뜻이 아니라 최소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은 왜 다 잊어먹냐고. 그게 자기들이 알라는 무슨 뭐 거룩한 신이고 뭐 테러를 싫어한다 뭐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하는 짓을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슬람이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중심이 있어야 되죠. 얼마나 인간 속에는 악함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더 짓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임재가 깊어질수록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죄의 괴수됨이 올라오거든요. 막 욱하고 올라와요. 뭘 좀 봤다 그러면 남만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올라온다고.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임재가 깊어지면 그 안에 내가 진짜 남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 시대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사들이요, 이 코로나가 진짜 심각하다고 느껴지니까, 남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는 것보다 의사들이 제일 철저하게 자기부터 보호하잖아요. 항상 체크하고. 대충은 의사 보셨나요? 귀가 이렇게 마스크 써서 귀가 이렇게 막 달아지고 염증 나서 막 여기 데일밴드 바르고 하더라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의료 봉사자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왜?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정결함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장엄함 속에 그 위대함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뭐가 보이느냐? 나의 무지가 보인다. 오늘 38장 기억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38장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순간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모릅니다예요. 모르는데 주여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름이 아니라고요. 누가복음 5장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베드로는 어땠어요? 아주 작은 예죠. 시몬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어부, 베테랑급 어부 아니에요. 그 조그만 갈릴리 바다에 어디가 물고기가 없고 수년을 잡아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곳에, 전문가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말이 되겠냐고요. 밤새 잡았는데 하나도 안 잡혔는데.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했더니 막 그물에 찢어질 만큼 잡히는 거예요, 한 방에. 친구들에게 도와달라. 그 친구들도 다 빈손이 됐던 거죠. 밤새 노래겠지만. 근데 다 같이 달려와서 그 그물을 끄집어 들여서 배 2배에 가득 채웠다 그러잖아. 그때 베드로가 그것만 보고 나서 주님께,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서 주여 하는 얘기가 기분 좋습니다. 따봉입니다. 한 번만 더 해주시죠. 그게 아니고 뭐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광을 보니까, 기적을 보면 한결같이 그냥 나와서 좋다고 까불는 게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내가 뭘 하고 하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6장 우리 잘 아시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보좌가 열렸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았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스랍들이 모여서 막 찬양하여 외치며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막 날면서 서로 화답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는 이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지금까지 계시를 많이 봤던 사람들 중에 이만큼 보좌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근데 요즘 마시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입시를 막 수시로 하고 천국을 왔다리 갔다리 막 700번 800번 했다고 그러고 책을 쓰고 막. 근데 보니까 얘기가 전부 자기 자랑, 자기 계시, 자기가 막 봤던 걸 막 알려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막 뭔가 높여요. 이게 자랑질이죠. 진짜 보좌를 본 이사야, 진짜 보좌를 본 이사야는 어떤 태도예요? 5절을 보면, 6장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도하다.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내 자랑, 내 잘난 척, 내가 받은 계시 그거 알리려고, 책 쓰려고 막 인터넷 키려고, 유튜브 알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막 제자 삼겠다 모여라 막 날뛰고 열이 뛰고 저리 뛰고 무슨 말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본 사람들은 첫 번째 고백이 무슨 이거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말이 화로다. 진짜 내 망하게 되었도다. 막 절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몸부림치잖아요. 뭘 안다고 까부는 게 아니라고요. 뭘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게 생겼다고. 내 존재가 드러나 버리니까. 근데 요즘 무슨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 똑똑해요. 제가 보기에. 이 시대도 알고 미래도 알고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어떤 미래의 내용까지 벌써 자기는 다 알고 막 가르쳐요. 뭐가 내린다 그러고 전쟁으로 간다 그러고 아마겟돈이 나온다 그러고 이스라엘 여기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지금 떠도는지. 난 너무 웃겨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막 보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몰려든 거 보면은 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정명서 정면 드러나서 지금 알리고 신천지 직접 알려. 지금 그 뉴스에 그런 얼마 전에 보도가 있고 그런데도 알린다고. 억울하대. 들어보니까 재판이 억울했대. 또 나는 너무 황당해. 이런 시대에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이 진짜처럼 알리고 뛰고 날뛰고 뭘 봤다 그러면 대단한 신비적 권위를 가지고 뛰어다니는, 여러분 진짜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이할꼬 나는 모르겠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보세요.
하나님 계시 임하니까 심판을 알리는데 자기 자랑이 아니죠. 40년 동안 우려됐다고요. 40년 동안. 무슨 미니스트리 만들고 제자 만들고 막 알리려고 하면서 막 그랬냐고요. 예? 이사야 보세요. 에레미야 보세요. 울면서 40년을 우려됐다니까. 계시가 얼마나 무섭든지. 또 발가벗고 다니면서 나를 주목하라. 퍼포먼스하고. 크게 말씀을 가진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 보세요. 제일 계시의 사람 그러면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은 사도 요한 아니에요. 왜? 요한계시록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정말 썼던 사도 요한은 어떤 태도였어요? 답을 못하니까 계시를 볼 때마다 울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 보면 두루마기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없으니까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어. 내가 크게 울었다. 계시를 보니까 계시를 보는 현장에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야 그 7인을 떼시리라. 너 울지 마라. 여호와께서 떼실 거야. 이게 영적 현장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진짜 썼던 사도 요한은 계시를 전하며 울었는데 요즘 요한계시록 안 건든 사람 없잖아요. 이단들이 특히 다 갖고 놀잖아요. 그들은 너무 똑똑해. 가짜들은 너무 계시를 다 팠대. 성경을 막 찢어냈대. 씹어 먹었대. 무슨 사전도 아니고. 너무 똑똑해서 너무 많이 나와서 거기서 핸드폰도 나오고 무슨 뭐 비행기도 봤다 그러고 뭐 베리칩도 나오고 예전에 레코드판이었는데 바코드라고 그랬다 요즘.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또 다니엘을 보세요. 계시자 다니엘. 또 그보다 위대한 계시의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 일에 그걸 이미 예언한 사람이 다니엘 아니에요? 70일으로 정하신 하나님일 때 그 다니엘이 하나님 영광을 봤을 때 21일마다 기도 끝날 때 주님이 나타나죠. 그 영광을 봤을 때 다니엘은 난리치고 펄펄 뛰고 당나귀처럼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어땠어요?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 아름다운 빛이 썩는 듯 했대요. 그 영광을 봤을 때 쓰러져 버렸대요.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천사가 그 주님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성경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많은 계시자들에게 그 천사들과 주님이 나타날 때마다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요. 그들은 막 떨었어요. 두려웠어요. 자랑하고 뛰는 게 아니라 두려웠다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체험을 14년 뒤에나 자기 이름 내걸지 못하고 내가 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얼마나 그 두려움이 지금까지 두렵게 하는지. 이게 진짜 계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가 내게 이를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말문이 막혔다. 벙벙하였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임재 안에 들어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임재 안에 들어가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임재가 나를 휘감으면 인간이 무슨 뭐를 안다고 까불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다 없어졌다. 말할 수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진짜 계시가 임했을 때 한결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I don't know.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들어갈 틈이 생기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야 들어가잖아요. 그죠? 휘장보다 강력한 게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갈라지지가 않아요. 원수됨이 얼마나 빗장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해안선과 경계도 우리가 모르면서 나는 내 마음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은혜가 와도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요. 근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계시를 보고 그 계시를 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하고 자기 마음을 찢어내는 틈. 나는 모릅니다. 할 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예수를 절대 안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하니까 거절해요. 근데 내가
진실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할 때 그때 그 무지한 틈, 대답 못하는 틈이 열릴 때 거기에 하늘의 영광과 임재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계시가 임해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임재를 좀 아는 것 같은데 예전보다 막 체험이 많을수록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요 너무 그래요. 모르겠어요. 갈수록 더 모르겠어요. 임재를 더 모르겠어요. 느끼고 알고 경험할수록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겠어요. 때로는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그냥 찬양하는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아는 게 아닌 것도 아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뭘 아는 것 같은데 갈수록 또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죠. 뭐 그 기도빨 좀 있었다 싶은데 지금은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기도를 내가 남에게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걸 말도 못할 만큼 기도에 대해서도 잘 말할 수 없을 만큼 내 존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그냥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때 은총이 임해요. 언제 은총이 임해요? 모릅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계시가 열려요. 뭘 아는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뭘 알아요? 너 이거 아느냐? 그러면은 네 압니다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뭘 안다 모른다는 말도 못하죠. 이미 죄인이 무슨 말을 해요. 죄인 진짜 죄인이 떠든 거 봤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모릅니다. 그건 바로 참습감이죠. 그죠? 진짜 죄인은요 말을 못해요. 말을. 너 아느냐? 말을 못해요. 왜? 몰라서도 말을 못하지만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게 기본 태도라는 거죠. 요즘 보면은 자기는 안 당할 것처럼 마지막 때 환난을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떠들어대요. 난 너무 웃기는 거야. 자기는 안 당할 것처럼 막 너희들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돼서 당한다. 뭐 이거 받아가지고 뭐 몸이 어떻게 된다. 뭐 정말 마지막 때 환난을 보았다면 자기는 안 당할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 환난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수준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난데 무슨 뭐 남에게 환난을 가르치고 뭐 그러겠어요. 계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내가 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뭘 하고 알고 가르칠 존재가 저는 아닙니다. 그게 진실한. 그러니까 뭘 알고 떴다고 가르치려고 하면 벌써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은총은요 하나님 은혜는 그 빛은 언제 들어오느냐? 저 몰라요. 할 때 들어와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들어온다고요. 그때 쑥 하고 들어와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진짜 계시 진짜 보좌로 들어가 영광을 진짜로 봐야 돼요. 계시를 받을수록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욥기의 고백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주님의 이런 이야기 속에 올라오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친구들과 대화가 더 이상 안 되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답은 뭐였어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판결을 기다립니다. 사람에게 말을 안 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 인간이 뭐 까불 때 깐죽될 때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말 대화해서 논쟁에서 이겨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심판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때 하나님 하시지요. 그럴 때 막 나를 매도하고 거짓말로 안 했는데 했다고 막 말이 올 때 억울하다. 그것도 쳐다볼 이유도 아닌 거예요. 그 숙성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욥이 더 잠잠해져 갈 때 두 번째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판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더 깊은 단계 이 엘리우 타임을 지나면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마지막 때 우리 환난을 통과한다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주님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판단해 주세요였어요. 그동안에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답인데 이보다 더 깊어지면 어떤 답이 나와요? 답이고 뭐고 판결이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오직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은혜를 주세요. 주님 오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정답이죠. 주님만 나타나면 된다. 중심에 계시면 된다. 그래서 욥의 이런 과정에 오늘 답이 나와요. 말은 안 하지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상황에서 욥의 중심에 구함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내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를 지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주님 판결해 주세요 그러죠. 근데 억울한 정도가 그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내가 꽝꽝꽝 너는 무죄다 그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나는 몰라요. 그냥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계시의 사람. 어떤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를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죠?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이 안 나올 때 너무 말이 안 나와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우울할 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요? 도울 수가 없어요. 의사들도 안 돼요. 약으로 느슨하게 극단적인 생각 못하게 멍청하게 주는 약밖에 없어요. 들어준다고도 안 돼. 이 모든 상황에 고난과 고통을 당한 자들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린아이들 많이 죽어가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볼 때 뭘 알아요? 어떻게 바꿔버려야 된다 막 외치죠. 그게 알아요? 아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 또 자녀를 잃은 부모의 고통 몰라요. 이번에 이스라엘 사태에 한 이스라엘 아빠가 아이 시신 자기 딸이 죽은 시신을 안고 고통스럽게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내가 생각했던 최상의 응답을 주셨다고 하나님. 이 아이가 만약에 살았으면 이 트라우마가 평생 장애가 돼서 겪어야 되는 그 고통도 죽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혹시 살아도 평생 트라우마에 겪어야 될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 견딜 수 없는데 아이가 죽어서 돌아온 게 너무 감사하다고 울더라고. 그런 분들에게 뭐가 위로가 될까요? 천지 만물을 내가 아노니 나는 보좌를 봤다. 이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너무 까불면 안 돼요. 누가 이러네, 교회가 이러네. 까불면 안 돼요. 딱 하나. 그냥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저 잘 모릅니다. 저분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예수여, 은혜를 주세요. 네,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정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